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 제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내가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이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관한 규례 가운데에 오늘 말씀 말고요,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제사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특히 번제와 같은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 다른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대부분 집례를 하는데,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잡는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 오늘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 제사의 주체가 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중보의 역할을 번제에서는 감당을 하고요.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러한 것들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키운, 잔인하게 듣지 마시고요,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키운 무언가가 있다라고 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성껏 키운 그 번제물, 동물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이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이 그 동물에게 다 전가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숨통을 끊게 됩니다. 물론 손에 피가 튈 것이고, 좀 전까지 살아있던 내가 열심을 다해 키웠던 그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내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동물의 피의 냄새가 바로 내 코끝을 찌를 수도 있고요. 그 동물이 죽는 순간에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의 죄의 값이 이 하나의 동물이 희생당하면서 나의 죄를 이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이렇게 처절한 거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어가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러한 생각을 아마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처절한 고백을 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제물을 이제 다 잡게 되고 모든 말씀대로 번제물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앞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거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준비한 그 짐승의 죽음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비로소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제사의 마침표가 찍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동물을 다 잡았는데 눈앞에 있는 그 번제단에 이 번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내야 되려면요, 아주 뜨거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 꺼져 있으면 다시 켜면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근데 사실 당시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왜 불가능한 거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이제 불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피운 불은요,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어지는 2절을 보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단의 불이 꺼졌다, 이것은 뭐 단순히 이 제물을 태울 불이 사라졌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이 불에 타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완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나의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의 죄가 여전히 사해지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내 손에 피도 묻어 있고 짐승이 내 앞에서 죽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제물을 제단에서 태워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그대로 서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 때에 당하는 것은 심판, 죄의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통로가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됐습니다. 불이 꺼진 상황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말씀드렸듯이 그 통로가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단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의 그 우상 제단을 본떠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을 들여오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번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의 제단을 그 자리에 세워버린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게 되고 모든 성전의 기구도 약탈당하게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이 불이, 제단의 불이 다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 3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제2성전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제2성전에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을 또 내리셔서 그 제단에 불을 피워주시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불이 그곳에 임하는 일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피운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워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피운 제물을 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태웠을 때에 심판을 당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왜 백성들에게 재앙이 안 내렸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직후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아직 있는 때에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러한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불을 통해서 제단에 번제물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제2성전을 짓고 그들이 직접 사용한 불은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죄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에 그 여호와의 불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불을 피웠다고 해서 어떠한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불을 갈망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읽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이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이 불이 꺼질까 봐 밤낮으로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불씨만을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를 날라서 그 불을 피우고 그렇게 아침과 밤으로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그 불을 지켜냈던 그 수고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막 불을 지키려 애쓰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불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고 그것이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제단의 불만 얘기하면은 이 내 감정하고 여러분들이 관련을 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면 요즘 내가 너무 뜨겁다고 막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 삶이 고단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으면 내 제단의 불이 꺼졌다고. 그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제단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의 불은요, 그러한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막 활활 뜨겁게 타올랐다가 꺼져버렸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이미 약속되어진 더 이상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사명,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아침마다 이제 아침마다 불이 꺼져서 다시 불 피워야지 해서 나무 가지고 와서 막 불을 피우고 새로운 불을 피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더 잘 타게 그렇게 피우기 위한 행위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나무를 그 위에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요, 그 은혜의 불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 안에서 나무를 집어넣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내 삶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삶. 이것이 여러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지난날 나무를 이제 태웠기 때문에 다 타고 남은 채도 치우면서 그 위에 새로운 나무도 공급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매일같이 반복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행위이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어찌 보면 노동의 행위가 이 제사장이 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제사장이 무거운 나무를 옮기는 수고를 하고 또 재를 치우고 그러한 일들이 단순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또 내 안에 더러운 죄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말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이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그 주님의 제단의 불에 나아가 그 죄악들이 타고 죄가 되면은 또 그 죄를 내가 긁어내면서 제거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계속 머물러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거예요. 반복적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제사장이 행했던 모습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고 누가 맨날 똑같이 평범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단에 불러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또 나무를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불을 내 삶의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의 불은 이제 꺼지지 않지만 그 불을 더욱더 타오르게 할 것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단의 불이 꺼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재앙이 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의 불과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불과 그렇지 않은 다른 불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다른 불을 또한 경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 대신에 자기들이 준비한 불로 분향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내가 새겼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디에서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나에게 보이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실제적인 결단의 모습도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남아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불은 내가 지폈다고 하는데 그 불이 나를 진짜 내 안에 죄를 태우지도 못했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겉으로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은 나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불은 나는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불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복음은 사라진 예배, 감정만 막 뜨겁고 십자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다 다른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제단의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그 불이 다 올바른 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무를 갖다 놓고 있는 그 불이 어떠한 불인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다른 불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만약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지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불을 다 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태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만드는 그 불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을 다시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이라는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치워낼 때에 비로소 이미 타오르고 있는 그 꺼지지 않은 은혜의 불이 우리의 삶의 제단에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그러한 제단의 불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다 뒤덮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제단의 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단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타올라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불이 주변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전해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제단의 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